여러분 오늘은 스가랴서 10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 귀환민들의 삶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사용하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런 이 포로 귀환민들의 삶을 회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유다 족속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절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는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해 보면 그에게서 이렇게 그에게서라는 말이 4번 반복되는데, 이 그에게서가 누구를 말할까요? 유다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 족속 안에서 모퉁이 돌이 나오고 말뚝이 나오고 싸우는 활이 나오고 권세 잡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원수들을 밟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포로 귀환민들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유다 족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유다 족속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는구나. 우리 유다 족속 안에서 이런 우리를 회복하는 구원자가 나오는구나. 권세 잡은 자가 나오겠구나. 그러니 우리가 유다 지파를 붙잡고 있어야겠구나. 유다 지파를 귀하게 여기고 있어야겠구나. 유다 지파를 의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 유다 지파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갈 구원자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유다 지파를 붙잡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다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온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 중에서 모퉁이 돌이 나오게 하시고 말뚝이 나오게 하시고 싸우는 활이 나오게 하시고 권세 잡는 자들이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했으니 유다 지파가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여러분, 6절을 보면 내가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반복되는지 한번 쉬어보세요. 내가 유다 족속을, 내가 그들을, 내가 내버린 이 일을 없음같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 내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5번 반복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내가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일을 직접
이루실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유다 지파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 구원, 자신들을 구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요? 유다 지파를 붙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시는 구원자를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포로 귀환민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를 붙잡는 거예요. 유다 지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온다. 그러니 유다 지파를 붙잡고 있어요. 거기에서 구원자가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된다는 거예요. 진짜 붙들어야 할 건 붙잡지 못하고 붙잡지 않아야 될 걸 붙잡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유다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일하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는데요. 얼마나 축복하셨던지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 이삭이 거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아주 부유하게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 이삭이 자신이 부유하게 됐으니까 그 부유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유함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죠? 내가 진짜로 의지하고 내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나를 부유케 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물질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에는요, 진짜 구원자를 놓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물질, 여유로운 물질, 그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그것이 나에게 평안함을 준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배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 예배는요, 어디로부터 올까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예배 참여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냥 단지 예배 참여하는 것에만 목적을 둔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힘을 쓰지 않고 단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못 받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전 뜰만 밟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민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고 그들의 자손들의 마음이 즐거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도 근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에브라임과 그의 자손들이 즐거움을 품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예수 믿는 게 즐겁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즐거운 그런 신앙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을 모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곳에 사람들이 모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9절에서 10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흩으려니와 그들은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길르앗 땅으로 레바논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근데 내가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내가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흩어진 백성들이 모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마음이 떠났던 성도들의 심령이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한 마음으로 마음이 모아져서 같이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바다를 치셔서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대적들을 다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힘과 능력을 다 무기력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데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건 누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유다지파에서 나오는 구원자들,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그리고 권세 잡은 자. 하나님께서 유다족 속에서 나오게 하신 그런 지도자들, 구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유다지파가 했다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고백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 은혜의 출처는 놓치게 되는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1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완성했다, 어떤 일을 온전하게 이루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노력을 하고 수고해서 어떤 일을 완성해냈어요.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우리에게 너무나 좋고 유익이 되었다면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 나도 열심히 했는데요. 나도 상 받아야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요, 그냥 아무 공로 없습니다. 이러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삶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 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에 어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그들이 진짜 내 삶의 능력이고 힘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유다 지파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때 우리가 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유다 족속을 선택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많은 구원자들을 일으키시고 지도자들을 일으키시고 권세자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유다 족속으로부터 그런 구원자들이 나오고 일꾼들이 나오고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땅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유다 족속이 이렇게 했군요, 유다 족속이 이렇게 일을 이루어가고 있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건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지위가 나의 힘과 능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건강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또 삶의 여유로움이 있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평안함과 능력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